어, 저 고등학교 때 학생회 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되고 나서 우리 회장단원들이 같이 우리 단합회를 한번 하자 해서 북한산 100군데를 오르기로 했습니다. 마침 토요일 날 이제 오르기로 했는데 등산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어요. 뒷동산 오르는 건 많이 해봤지만 정식적으로 이제 등산하는 것은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추리닝을 입고 또 학교에서 신던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만만하게 보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날을 따라 날이 흐렸어요. 그래서 이슬비처럼 이렇게 막 안개처럼 이렇게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자마자 얼마 안 가서 막 산에서 운무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경치 좋다 이러고 처음에는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슬리퍼에 물기가 있더니 이게 찍찍찍찍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친구들이랑 임원들이랑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올라갈 만 하더라고요. 근데 한 1시간쯤 올랐나? 거기서부터 이제 계단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계단이 아니라 극경사 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계단을 슬리퍼를 신고 그냥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잠바를 가져가야 된다 해서 바람막이를 이렇게 입고 갔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무겁더라고요. 다 벗어 제끼면서 계단을 오르다 보니까 다리가 후두루두루 거리기 시작했고 목도 마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다 오르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난 도저히 못 가겠어 하고 거기서 갈등을 했어요. 더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막 내려가다가 저 한층쯤 내려가서 올라오시는 등산객들이 저 복장을 보더니 어디까지 갔다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고 했더니 그 아저씨께서 아유 조금만 가면 정상인데 거기서 10분만 가면 정상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끝끝내 100군데 정상을 그때는 못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갔다 내려왔고 한 절반 정도는 저처럼 중간에서 포기하고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곧 지척인데 마음이 피곤하고 육신이 좀 피곤하다 보니까 그래서 포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 바로 앞에서 여기까지면 됐어 나 이제 못 가 하고 뒤돌아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그 바로 앞에서 약속이 실현되는 그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어 있거나 뒤돌아서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의 눈에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땅이 그곳에 보였습니다. 바로 바산왕 옥이 점령했던 바로 요단 동편 지역이었습니다. 목축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초지는 너무나도 있고 싶은 곳이었고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그거보다 더 좋은 땅이 있을 거라고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거의 다 왔어요. 눈에 보입니다. 심지어. 그런데 그들이 멈추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아주 긴 광야 길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때 루벤 지파, 갓 지파의 눈에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이 그들의 눈에 보였던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이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 땅은 분명 좋은 땅이었습니다. 짐승을 기르기에 목축을 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이 반드시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머물려 하고 있느냐? 눈앞에 편안함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딛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루벤과 갓 지파에게 많은 가축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가축은 소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 나귀와 낙타 등 엄청나게 많았다고 말하죠. 모든 재산이었죠. 짐승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때 당시에도 짐승은 엄청나게 큰 재산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에게 단순히 가축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가축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짐승을 돌봤고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전리품도 얻었겠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성실히 그들은 재산을 불려 나갔습니다. 문제는 가축을 소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축이 그들의 마음과 선택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무엇이 먼저 보였냐? 자기 가축들에게 적합한 땅이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처를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재산이 그 거처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길르앗은 비가 비교적 풍부한 골짜기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골짜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풍부했어요. 목초가 잘 자라는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가축이 많은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 이스라엘 갔었을 때 여기를 가봤는데 와, 여기는 이스라엘이랑 전혀 다른 동네 같더라고요. 이스라엘은 황무지였고 먼지가 풀풀 나고 그냥 뭐 나무 하나 안 보이는데 여긴 진짜 그야말로 숲이에요. 숲이 될 정도로 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진짜 전혀 다른 나라처럼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곳이니까 여기 있었어도 되겠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보았다라는 이 말은 때때로 이 봄으로 인해서 잘못된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는 선악과에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해왔고 보암직도 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반면 또 롯도 그렇죠. 롯도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나게 상업적으로 발전했고 그것은 자원도 풍부했고 정말 좋았어요. 그러나 그 선택은 그들을 소돔으로 가까이 이끌었죠. 눈은 뭘 보나요? 우리의 눈은 지금 현재를 보게 만들어요. 현재의 상황을 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을 보게 만드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눈은 여기가 괜찮네. 여기 되게 괜찮다. 여기가 편안하다고 우리의 눈은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어디지? 하면서 그 약속된 지점을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쁜 것 때문만이 아니라 나쁠 때 우리가
정말 안 좋은 상태에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좋은 것이, 아주 좋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것을 갈아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돈이 왜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또 안정된 직장,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집과 자녀도, 성공도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지 못하고, 인정을 잃을까봐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내 계획을 붙잡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나의 선택을 결정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결정을, 나의 길을 결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과,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눈앞에 좋은 땅이 보인다고 서둘러 장막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의 요청은 매우 정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레아살과 제사장과 지도자들 앞에서 말해요.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이기게 하셨잖아, 취하게 하셨잖아, 신앙적인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마지막 말이 모세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 말은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원하는 땅을 얻었으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린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에서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6절에 보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가 염려한 것은 단순히 병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지파의 선택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동체였던 사람들이 12지파에서 2지파 반이 빠져나가면 사기가 꺾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좋은 게 있나?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킬 수 있는 거죠. 저 사람들도 건너가지 않는데 굳이 우리도 건너가야 될까? 요단 동편도 이렇게 좋은데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나? 피를 흘릴 필요가 있어? 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우리가 꼭 가야 돼? 그것만큼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일까? 적당한 타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안주가 공동체 전체에게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10명의 두려움은 온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버렸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돌아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단초가 됐던 게 바로 그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누군가 다시 기도할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지친 사람이 나를 보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옆 사람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쉽게 포기해버리면 누군가도 포기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저부터 안 하는데 내가 꼭 해야 돼? 저 사람도 포기했는데 뭐 나만 끝까지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의 영적 온도를 만들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한 사람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는 겁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뭐 우상을 섬기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단지 건너가지 않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형제들이 싸우는 동안 그냥 좀 뒤에서 편히 있으려고 머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일선이 아니라 뒤에 있었으려고 했던 것뿐이죠.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해야 했지만 미뤄둔 순종이 있습니까? 아니면 찾아가야 했지만 외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섬겨야 했지만 지쳤다는 이유로 내려놓은 자리가 있습니까? 예, 물론 우리에게도 쉼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몰아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재우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러나 쉬는 것과 포기는 다른 겁니다. 쉼은 다시 걷기 위해 쉬는 거죠. 포기는 약속을 향한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 내 품에서 쉬어. 그러나 약속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잠시 숨을 골라라. 그러나 요단 앞에서 돌아서지는 말아라. 이스라엘 앞에 놓인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광야와 약속의 땅을 가르는 경계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머무를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 이것을 무엇이 가르느냐? 요단강이 거르는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전진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는 그 경계가 바로 요단강이에요. 약속을 붙들 것인가, 붙드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고, 약속을 뿌리치고 약속을 놓아버린 사람은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요단 동편은 어떤 땅입니까? 이미 정복된 땅이에요. 목축하기에도 좋았고 가족들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서편은 어떻습니까? 아직 싸워야 할 성읍들과 그리고 강한 성들과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과 갓 지파는 생각했을 거예요. 굳이 뭐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이걸로 만족할 수 있는데, 아니 왜 여길 놔두고 불편하고 어려운 곳을 찾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물어요. 하나님, 꼭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굳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요단 앞에 서면 우리는 건너갈 때 잃게 될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저 아름다움, 저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돼. 저런 것들을 놓고 가야 돼. 그러나 믿음은 건너지 않았을 때 잃게 될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기회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도 맛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요단은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미루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외면하고 있는 자리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너 그거 가지고 왜 두려워하니라고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서워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무서워요 이럴 때, 야 넌 이렇게 컸는데도 이렇게 아직 모자라, 아직도 내 애기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유 무서웠어 라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이 마른 뒤에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물에 담궜을 때에 강물이 멈췄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나 순종의 자리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의 책망을 들은 루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의 뜻을 다시 설명합니다. 민수기 32장 17절에서 약속합니다. 민수기 32장 17절 오늘 말씀에 있는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먼저 건너가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들보다 먼저 건너가겠습니다. 마지막 형제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던 거죠. 좋은 땅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보냐? 형제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취할 땅을 보았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내가 취한 땅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지금 우리 다른 형제들을 보니까 아무런 땅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전에는 내가 갖고 있던 것만 보였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신들의 가축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공동체의 기업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너지 않겠습니다 에서 그럼 내가 앞장서서 건너겠습니다,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약속합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3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의 본래의 문맥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한 그 약속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거야. 형제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서는 죄,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죄, 이것까지 다 포함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서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지파도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흥정이 서원의 본질이 아니라 참된 서원은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나도 주님께서 맡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니 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서원은 감정이 뜨거울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식은 후에도 지키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쉽게 약속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지나가고 일상이 시작되면 약속이 흔들리죠. 주일에는 결단했지만 월요일에는 바쁘게 그 결단이 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예배에서는 맡겨드렸지만 현실을 살다 보면 다시 불안해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약속은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니까 이 서원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그들은 무장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해요.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은 형제들과 싸웠고, 여호수아 22장 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22장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축복을 받고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건넜어요. 그들은 시작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직분자가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또한 성도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나는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결심하지만 자주 실패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지만 자주 흔들려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싸우신 분, 가장 앞서서 그 죽음의 최전선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분. 겟세마나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어서 고백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죽음의 강을 건너셨고 끝까지 순종으로 그 길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 요단을 건너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건너가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친 성도님들을 몰아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눈물을 아시고 아무도 몰라주지만 묵묵히 감당해온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거기서 멈추지 마라. 야, 너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너와 함께 건넌단다. 관계가 요단이라면 작은 연락 한 번으로 발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만약에 요단강이라면 오늘 다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 드리고도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다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다시 한번 내가 이 약속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두렵지만 건너겠습니다. 지쳤지만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건너겠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약속의 땅이 열리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약속의 땅이 열리지 않아요. 기도의 요단을 건너야 믿음의 새 길이 열리는 겁니다. 두려움의 요단을 건너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보다 요단을 먼저 건너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눈앞의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나의 요단을 건너겠습니다. 사랑으로 드린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와 약속의 지경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